남자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서 드라이브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어떤 여자 결혼할까?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한답니다. 차 안에서 이쁜 여자친구가 막대 사탕에 껍질을 벗겨서 사탕을 먹는데요. 그래서 껍질을 핸드백에다가 집어넣는 여자, 첫 번째. 두 번째, 남자 차에 그냥 내동댕이 치고 내리는 여자. 세 번째, 창문을 열고 사탕 껍데기를 버리는 여자. 자,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할까요? 남자분들. 답은 1번 이쁜 여자. 답은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웃으세요.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 나라를 위한 아들이 되고, 돈 잘 버는 아들, 장모의 아들이 되고, 해외 가면 해외 동포가 되고, 카드빚 많은 백수가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는 거죠. 카드빚 많은 아들, 내 아들이다. 왜냐? 평생 카드 빚 갚아주느냐고 백수의 아들 뒷바라지기 하기 때문에 그 못난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가족과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3분의 1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아픔 가슴에 안고 살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알제리.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어 그분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기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는 날 뉴욕 시가지에 역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렸답니다. 군악대의 연주소리, 군부대의 예포소리, 당시 미국의 대통령, 국무위원들, 뉴욕 시장이 도열하여 그 유해의 뉴욕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주인공이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고 위대한 외교가도 아니었습니다. 사업가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노벨상 수상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한 시민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환영받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그가 작곡한 작사 그 노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위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피고 우는 내 집뿐이리.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존 하드워드 페인이 작사한 즐거운 우리 집. 가정의 소중함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 편안하죠.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아유 집이 제일 좋다. 그렇죠? 아유 집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녀들, 가족들.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 그렇죠?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여자,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녀들.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녀는 손주들까지 다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먼저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해야 돼요. 경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그분을 섬기는 그 길, 그 도를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설교 끝.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은 저절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부럽다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부럽다. 제가 이번에 로또 복권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렇죠. 이런 거를 부럽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럽다. 이게 그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부럽다. 그래서 복을 받으니까 뭐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부럽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부러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부러워 죽겠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한국말로 표현한 쉬운 번역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다. 그까지 100억 당첨이 돼가지고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그 가정, 자녀도 잘 되고 가족도 잘 형통하고. 세상적인 잣대를 보면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물질 이런 것이 없다고 해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기에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여러분 하늘 위에 상을 쌓는 삶이기 때문에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믿음 위에서 살 때 이 땅에서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과 상급은 반드시 여러분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떤 상급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2절의 기록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손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손. 모든 좋은 것이 뭐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짜 맞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람의 손이 가요. 그리고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쉐보로에서 이렇게 차를 만드는 청년이거든요. 장가 가야 돼.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쉐보로에서 차를 만드는데 아무리 그 기계가 자동화를 해도 사람의 손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년은 차를 만드는 청년이야. 예,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최고 좋은 차를 만드는, 그렇죠? 예. 손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손으로 만들어져.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을 꿈꾸면 안 돼. 노력한 대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얻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불로소득이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난 우리 주에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의 의미예요.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여 농사를 마치는 일이 있어요. 아니면 뒤로 물질이 세워서 수고한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기를 당하고 남한테 빼앗기고 병원비로 다 날아가고, 수고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다 날아가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먹을 것이다라는 거야.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죠. 수고한 대로 누릴 것이다. 수고한 대로 즐길 것이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 하나도 수고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올 2024년도에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늘 수고를 하지만 헛수고가 될 수가 있어요. 원수가 와서 빼앗아요. 기근이나 재앙이나 여러분 헛된 사고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게 우리의 인생의 결실과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농사 짓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딱 한 번 져봤어요. 밭 누가 200평 줬는데 못해가지고 한 50평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하고 함께 농사를 졌던 분들이 몰래 와가지고 제 농작물을 막 이렇게 거름도 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 자랐어요. 저는 제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밤에 와가지고 비료도 주고 뭐 물도 주시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근데 이 가을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시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농부가 심고 거름 주고 약초 주고 뭐 해충을 잡아주고 물 뿌려준다 할지라도 결과 나머지 이 진짜 상품의 가치가 되는 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열매의 가치가 맺혀진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결실을 따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와요. 제가 성경을 다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이 13장이거든요. 근데 자신했어요. 제가 사랑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장을 보면 하나도 제가 할 수 없는 게 사랑이구나. 고린도전서 13장 첫 장의 시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래 참지 못하더라고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이 뭐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28편을 결혼의 노래라 이렇게 제목을 지을 만큼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이 설교를 많이 한 본문이라기도 합니다. 시편 128편이 3절의 기록을 보면 가정의 행복을 두 개의 아름다운 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3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와 뭐예요? 올리브나무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방에 여러분 침대 옆에 포도 과실수가 옆에 이렇게 쟁반에 놓여졌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 식탁에 가면은 올리브 열매가 따가지고 그 기름진 올리브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식탁에 놓여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이 그 사람들이 아마 행복해하지 않을까. 과일이 과실수가 집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귀한 유실수라고 합니다. 이 두 나무에서만이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가지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와 또 감람, 올리브 나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아내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꽃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는요, 쓸데가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데 뭐예요? 나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보다 훨씬 더 달고 단 포도 열매, 이스라엘의 포도 열매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풍성히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와 포도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꿔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어디 가서 구해와가지고 심었는데요, 얘가요 아예 잎사귀도 안 나고 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얘는 심고 놓고 거름을 많이 줘야 되고, 이 포도 열매를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무려 7, 8년이 걸려야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저희 가정이 그거 심어놓고 2년 기다리다가 죽었나 보다, 뽑아버려라 그래가지고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얼마나 정성스러운 여러분 걸음과 관심과 사랑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냥 돈만 주고 가꿔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꾸고 사랑해주고 이쁘다고 그러고 꽃 사줘야 되고 그렇죠? 예. 사계절마다 옷 입혀줘야 되고 맛있는 거 먹여야 되고 관리해줘야 돼. 참 힘들어. 크리스천 교육관 하드워드 핸드릭 박사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정도의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부부들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 연구를 한 결과에 그 남편들에게 물었대요. 남편들한테 아내를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리 준현 선생님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로? 결혼했을 때만 듣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남자는 아마 잘하실 것 같아. 결혼할 때만 사랑한다 해놓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내 입으로 그 말을 취소하지 않을 때까지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삭막한 부부입니까? 우리들의 아내 돈으로만 행복할 수가 없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돈만 가지고가 아니라 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자들이 돈도 있어야 사랑할 수 있대요. 돈 없으면은 쫓겨나요. 그게 현실이야.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해줘야 돼. 참 힘들어요. 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의 모습을 보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는 올리브인데요. 여러분 올리브 먹어보셨습니까? 올리브 그냥 생으로 못 먹습니다. 예, 발효가 돼야 되고 이게 기름이 나와요. 써요. 기름. 예, 이 기름. 올리브 이 감람나무를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나무가 연식이 얼마나 됐냐면은 제가 물었죠.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200년에서 300년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여러분 고목나무 보면은 그런 200년, 300년, 500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라는 나무는 기본 1500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감람나무는 무려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람나무가 여러분 그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어렸을 때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이게 1000년이 될 수 있고 200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잘 가꿔주는 것이 여러분 그 나무의 생명력을 결정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생명력을 가진 크고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감람나무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가 어릴 적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떤 가치관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손주 손녀들에게 제일 먼저 믿음의 가정들이 손주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 암송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저희도 저희 자녀들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프린트를 해가지고 너희가 암송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를 두고 신앙을 둔 손주들은 제일 많이 암송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랍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에 반응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대요. 유대인들이 그 암송하는 정말 주옥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상비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공통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신명기 4장 6절로 7절까지 6장 4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신명기 6장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해서 듣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하도록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1순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를 사랑해요. 여러분, 설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 왜 찾아옵니까? 사랑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사랑하면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안 와요.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훈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둬야 돼. 우선순위. 여러분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그런 몸소 생활하는 그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배생활. 여러분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질의 처음 것을 띄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밥 먹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려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녀들은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요, 얼마나 어떤 자매가 고등학생인데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주 경건하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음식이 앞에 있는데 그 식당 안에서도 그 자매가 그렇게 경건하게 한 50초? 50초도 긴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50초 길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로 하는데, 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신앙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대대로 물려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더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 보면은요, 더 축복해 주실, 더 마음이 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섭섭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향한 여러분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실까? 사도행전 10장 22절의 기록을 보면 이방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에 제일 첫 번째 이방인이면서 이 가정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면서 첫 열매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라고 했는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이방 사람, 남의 나라에 여러분 침략자로 온 이 군대 장관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표현을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수식어가 붙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원수의 나라의 유대 이 족속들이 뭐 하고 있어요? 칭찬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의인이라고 합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여러분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장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가장, 믿음의 가장. 고넬료는 경건했다. 경건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말의 경건, 행동의 경건, 약속,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 고넬료는 삶을 통해서 좋은 모습, 경건한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뭐예요? 드러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그 가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가족이 불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애써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일어났던 불의한 일들을 자녀들을 듣는데 하면은요, 그거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 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그리고 믿음 약한 자녀들에게 앞에서는 해서도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게 되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무너진다. 쉬운 성경으로 바꿔보니까 그래요. 자녀들 싸우고 자녀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야, 나라가 분쟁이 났는데 우리가 같은 뼈끼리 왜 싸우냐?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같은 뼈끼리는 싸우지 말자. 같은 뼈끼리는 싸우면 안 돼. 서로 다르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저를 닮은 녀석이 저하고 의견이 안 맞고, 저하고 안 닮은 애가 저하고 의견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것, 차이, 이해하는 것 중요해요. 자, 세 번째로는 희망의 미래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걸 따라합시다. 희망의 미래가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유교사변 때 미국 국목이 전쟁터에 있는 이 군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미국 군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런 이 군목이겠죠. 한 병사가 두려워 떨고 있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군목이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군목을 향하여 이 병사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남겼답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옵소서.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전쟁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되기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내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살 수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들어가는 가장 복된 가정은 미래가 있는 가정이에요. 미래. 우리 자녀들 꿈이 없어요. 너 꿈이 뭐니? 물어보면은 꿈이 없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너 잘하는 게 뭐니? 잘하는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미래가 없는 거, 그게 큰 여러분 화 아닙니까? 저주 아닐까요? 자녀는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이다, 상급이다. 자녀는 가정의 최대의 재산이고 상급이고 기업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요, 그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집이 다 뭉개져 버렸어요. 피난을 갔는데 이 밑에 이 이집트에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더 이상 피난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지옥이죠, 지옥. 전쟁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 동네로 들어가 보니까 동네 터가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가족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엄마 죽고 아빠 죽고 형 죽고 동생 죽고 다 죽어가지고 이웃도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될지를 막막한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더 이상 번영과 형통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래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손주의 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손주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먼저 나를 경외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첫 시간을, 우리의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요, 하나님 것 잘 구별해 드리는 가정치고 여러분 복받지 않는 가정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가정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자자손손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하여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하는 수고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의 시온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 구원이 선포되는 이곳,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길을 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여러분 무한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무한정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우리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나 가까운 이곳에, 여러분 선포되는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중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